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고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택한 이유는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음 주 말씀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기쁨을 이제 빼앗아가는 누군가가 자꾸 이제 나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로 본문을 잡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동문을 보니까 오늘 교동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같으면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반문을 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기뻐가 그냥 막 하하호호 이런 기뻐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 기뻐가 이제 그냥 막 그 코미디 개그 콘서트를 보고 막 웃는 그런 웃음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웃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그 기뻐하심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다와 반대되는 그 기뻐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도 주시고요. 뭐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길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풀리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막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구할 게 그런 거밖에 없냐. 이게 물질적인 거, 그 육적인 것만 구하냐. 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육적인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그 소망 막 이제 영적인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속물인가 하나님 제가 잘못 구하나요?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줬는데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죽여서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가 있니? 라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껏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사업 열어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땅도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 구했으면 성령께서 고쳐주실 거 아니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 기복신앙이야 라고 누가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계속 가난해도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창옥 선생님, 또 김창옥.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그 성경 66권 뒤에 67권 김창옥 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예화. 포 이그젬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 귀도 안 들리고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막 동양화에 심취하셔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뭐 사회에 환원하시고 뭔 말인지 아시죠? 동양화 비풍초 똥팔삼인데 그 동양화에 심취하셔가지고 막 한 3박 4일 그 집에 안 들어오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사회에 환원하셔야 이제 그때 집에 들어오신대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이제 엄마하고 UFC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보면 엄마는 이렇게 파트너슈가 되어 계신데 그러한 그 정신없고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분이 굉장히 그 뭐 소통 강사로 저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똥도 아까워. 너는 똥도 아까워. 우리 막둥이.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막 100%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부정적인 모습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10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00% 전폭적인 사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사랑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때가 한순간도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사랑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셨지?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릭 워렌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제 경기 불황 가운데에 어떤 이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왔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이 되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직업도 잃고 막 다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가 그냥 그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내가 이끌어온 삶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뜻과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러면서 이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수까지도 그 영어로 하시는 그 말씀이어가지고 약간 그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시편 139편 15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39편 13절부터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또 시편 130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매일의 삶을 벌써 다 정해놓으셨어. 나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아름답게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피부색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의 이 시대에 2024년도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골수까지도 나의 내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죄악 때문에.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어 들어온 그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사탄, 뱀, 비암의 말에 그 순종을 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저거 먹으면 막 눈이 밝아지고 막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홀랑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산에 가. 산에 건강해야 돼.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산에 가야지 건강해 하면서 속삭여요. 그럴듯하죠. 주일날 일해야지. 그동안 마이너스 된 거 메꿀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아름다운 그곳에 도달을 할 건데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제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 고통받고 인간이 고통받고 질병이 만연해가지고 그냥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휘파쿠, 이제 그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쿠오는 이제 듣다, 휘파는 이제 아래에서. 그래서 왕이나 어떤 그 높으신 나의 주인이 하시는 말을 잘 들어야지 그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것이 이제 순종이고, 반대로 불순종은
파랗고, 그래서 파라는 반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다른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막 더 좋은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이제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이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고, 순종의 결과는 축복.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이제 우리 그 양 장로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좋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쉬운 거는 이제 잠언이나 시편을 이제 쭉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많이 살았느냐라고 이제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뭐라고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살 길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의 살 길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소욕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 조종사와 이제 그 승객이 3명이 탄 경비행기가, 이제 큰 비행기 아니고 이제 경비행기가 이제 막 이렇게 엔진에 고장이 나가지고 뛰어내려야 될 판이에요. 이제 비행기를 버리고. 근데 이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조종사가 제가 먼저 뛰어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뛰어내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자가,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 인류에 꼭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낙하산을 이 과학자가 메고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나왔어. 할아버지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손자한테 그 낙하산을 입혀주면서 그랬대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그 과학자가 메고 뛰어내린 건 제 배낭이에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자기 살겠다고 그냥 메고 뛰었는데 손자의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다는.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면은 내가 살려고 막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 살아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제가 뒷장에 아마 지우지 않았을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주보 뒷면에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바로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합디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흩어 구제하여도 나 더 가난해지지 않고 더 부하여져요.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게 이제 간구하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부교역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뭐 요즘 젊은 부교역자 이렇게 남자 교육자들 보면 이제 풍채도 좋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 장난감 가게에 가서 두 아들한테 이제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큰 아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줬대. 근데 둘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그러면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괜찮아? 그래서 네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 왜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안 그래서 너 아빠 무서워? 그랬더니 아빠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못했대요. 이 작은 아들이. 너무 마음이 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형편도 안 좋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하지 않고 아빠가 그거 못 사주겠어요. 근데 막 그 어린 아들이 막 아빠 마음을 너무 헤아린 거지. 너무 헤아려서 아빠 무섭고 아빠 어려우니까 아빠한테 사달라고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제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지 못합니까? 왜 이 첫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왜 간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 간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너무 바빠서 못 들어주실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조금 아는 거지 아버지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화를 볼 때 어떤 이제 5살짜리 아들이 막 까불까불 놀다가 그 엄마가 굉장히 아끼는 도자기를 쨍그랑하고 깨뜨렸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집에서도 있었어요. 막 집 안에서 막 공놀이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 이 도자기를 우리 아들이 그냥 확 깨뜨려요. 그래 놓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요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나중에 청소하면서 보니까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깼어? 그랬더니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 때 집에 막 귀한 거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이제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다고 너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종아리를 회초리를 막 5대를 확 때렸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엉엉 울면서 엄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엄마 나 이렇게 내 종아리에서 피가 나면 엄마는 좋아? 라고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많이 아팠지 하고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이제 그 상처를 약을 발라줬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는 거를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진노해서 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 기록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태초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막 내 마음대로 아니면은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바쁘실까봐 그냥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냥 막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고 저 사람 만나서 막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류의 죄로 어그러진 자연 어그러진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요즘 또 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작은 나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굽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100%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그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삶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가 뭐죠? 월이잖아요. 그 월이라는 뜻의 그 어원이 뭐냐면은 짐승이 그 사냥감을 물었을 때 이 목을 꽉 조이는 그것이 염려래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시작하면 기도가 중단돼요.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5만 번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를 다 이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염려가 시작되면 기도가 끝이고 염려를 중단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염려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 우리가 왜냐하면은 나는 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끝이 염려가 끝이면은 나의 믿음이 시작되고 나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앤 화이트라고 하는 그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한 행복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어린 시절에 잠들기 전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굿나잇 키스라고 자기 전에 잘 자라 하면서 이제 뽀뽀해주는 그거를 하기 전에 막 아빠한테 막 10가지도 넘는 그런 질문을 했대요. 아빠, 나 혹시 자다가 무서우면 아빠 불러도 돼? 그럼 불러도 되지. 아빠, 혹시 나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빠 불러도 돼? 그럼 불러도 되지. 아빠, 혹시 내가 자다가
추우면 아빠 불러도 돼? 그럼 아빠 불러도 되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계속 아빠한테 아빠 혹시 나 자다가 더우면 추우면 더우면 하여간 이제 계속 아빠한테 막 10가지도 넘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럼 언제든지 불러도 되지. 사랑하는 딸 잘 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굿나잇 키스하고 이제 잠을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잠이 들곤 했대요.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시면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려워서 아니면은 되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는 내가 바빠서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그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기도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나의 모든 하는 일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지 기도 없이 막 내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창현 신부님이 성경 제68편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막 초등학생들도 막 학원을 막 몇 개씩 이제 막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태교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를 우리 아이들은 이제 똑똑하다. 나에게 서울대에 그 CA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태교를 막 굿모닝 아이들한테 되고 이제 막 영어로 막 글로벌 시대에 막 영어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태교도 막 영어로 하고 딱 났는데 막 애가 엄마가 하는 말도 잘 따라하고 막 그 아파트 창문을 보니까 요즘에 막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막 파란 하늘과 막 이런 것들을 경치를 봐야 되는데 아파트 창문에다가 그냥 딱 그 가나다라 막 붙여놓고 ABCD 붙여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즐겁게 놀고 자연을 만끽하고 엄마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즐겨야 하는데 그 시간에 막 미리 막 가나다라 마바사 그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막 5살에 그냥 한글을 다 띄고 그렇게 한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막 그러면서 중학교 가면은 이제 이 아이들 이제 번아웃이 된다고 합니다. 번아웃 너무 미리 땡겨서 공부하고 너무 미리 땡겨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정작 공부해야 될 때는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중2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랍니다. 중2병이 그래서 한참 놀 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잘 노는 것이 이제 능력이라고 해서 유치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교사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못 논다고 친구들하고 잘 못 논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상담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이제 기억 니은 가나다라 뭐 ABCD 막 이거 글자 숫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잘 노는 거. 그래서 잘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노는 법을 배워야지 이제 잘 성장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빨리빨리 막 일을 너무 막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새벽 3시부터 막 혼자 막 너무 바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막 저것도 올려야 되고 이것도 촬영해야 되고 막 너무 바빠 혼자. 근데 그러면은 자칫하면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너무 막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많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왜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수 있지? 근데 이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인간 관계를 하는 스킬,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빌립보서 4장을 이제 기록할 때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곧 자기는 죽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어떻게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혹시 내가 만든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이제 막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